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교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개교의 동기. 말을 풀면 원불교를 무슨 동기로 열었느냐 하는 이 경륜을 대종사께서 이제 밝히신 거거든요. 대종사께서는 원불교에는 이런 뜻으로 열으셨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입교. 누가 됐든 왜 입교했어?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시죠? 나 몰라, 친구가 데리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낳자마자 엄마가 입교시켜서 어쩔 수 없이 다녔다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래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가 왜 입교했지? 내가 원불교를 왜 믿지? 원불교 왜 다니지?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종교마다 이제 다 까닭이 없이 그 종교를 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종교 경전 첫머리에 개교의 동기를 밝힌 종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일일이 쳐다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대종사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문을 이제 열으셨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으시고 열었는데, 그러면 나는 입교는 왜, 그럼 그 문에 들어온 것이 입교잖아요.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온 것이 입교니까 뭐 들어오지 말란 사람도 없고 들어온 것이 입교인데 내가 왜 입교했지? 생각을 해보면 촘촘히 따져보면 이 개교동기에서 밝힌 이유하고 다 맞닿아 있어요. 그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이 대체 힘든 원인이 뭔가 좀 알아서 그 원인을 찾아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왔다. 말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 내가 사는 인연들이 좀 꼬여가지고 인연이 꼬인 이유가 뭔가를 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그것 좀 알아서 해결해가지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낫게 그런 관계를 지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 개신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개교의 동기 흐름에 맞춰서 우리 얘기를 해보면, 사람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지었다.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누구나 그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를 벗어나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종교를 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다들 괴로워해요. 이 삶 자체가 고야 고. 대체 이 고가 뭐 원인이 뭐지? 그럼 그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이제 없애는 걸 멸도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멸도시켰다고. 없애는 길이 뭐가 있냐? 그럼 그 길을 통해서 어쩌자는 거냐? 해탈의 길에 이르자거나 열반의 일에 길이자거나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 길에 이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란 말이죠. 거의 이제 그런 연유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개교의 동기는 단지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여신 뜻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그 개자를 입자로 바꿔서 앞에 주어를 나는 현아 이렇게 가도 말이 된다. 입교의 동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따금 제가 이제 도반님들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기독교 다니다 왔어요, 불교 다니다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신 분들은 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교 같지 않다 들어온 거나 어디 다른 종교 다니다 들어온 거나 뭐가 다르죠? 다른 종교 다니다 왔으면 기초 공부를 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기초 공부를 해놓고 기초로 신앙도 좀 해놓고 나름 수행도 좀 해놓고 원불교의 진리적인 종교로 온 거잖아요. 온 거니까 물론 뭐 대화하니까 뭐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딱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 얘기는 본인이 선택해서 온 거니까 여럿이 앉은 자리에서 굳이 이분이 어디 다니다 왔다 그런 얘기는 그분이 당사자가 불편해하면 굳이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진급해서 온 거예요. 진급해서.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주로 개교동기 원문의 중심으로 해서 뒷 내용은 제가 읽지 않고 했기 때문에 1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개교 동기는 인류와 즉 인간과 세상을 위해서 원불교를 열게 된 동기를 말합니다. 지금껏 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여신 교조 당대 때부터 종교 형태를 나타냈다기보다는 먼저 다 작은 공동체로부터 다 출발했어요. 처음부터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고 시작한 종교는 없잖아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당시 여러 이제 제자를 정해놓으니까 그 나름 이 가섭 같은 제자도 나름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숫자가 확 늘은 거죠,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대종사님께서도 초창 회상을 열어놓으시고 9 제자를 모았는데 그 9 제자들이 각기 나름 작은 회상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하면 원불교가 엄청나게 컸겠죠, 이제.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출발은 그 작은 공동체로부터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죠. 예, 그래서 원불교도 그 작은 공동체가 불법연구회로 시작을 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그를 진리를 깨달으신 스승의 경륜을 따라서 이것이 회상이 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불교도 원불교라는 이름은 대종사 열반하신 후에 정산종사께서 취임을 하셨고 1947년 해방 2년 뒤죠. 해방 2년 뒤에 요즘에 그런 문화관광부겠죠. 그때는 문공부였나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여하튼 문화자 들어간 그 부서에 관련 부서에 재단법인 원불교라는 이 등록을 인가하게 됐어요. 그 연유가 있거든요. 해방 이후에 불교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주 다양하게 산재돼 있어요. 그때는 뭐 비구 대처 싸우기도 하고 이게 조계종이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계종이란 종단 이름은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해방 이후에 그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 가지 불교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 그 불교의 재산을 좀 이 정부 입장에서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가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재산 등록을 하라고 그래서 재산 등록을. 예? 재산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불교 종파 같이 등록을 해버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불교 종파로 남게 되니까 회의 끝에 별도의 종단으로 지금까지 별도로 되어 왔으니까 별도의 종단으로 정부에 등록을 하자 그래서 1947년에 원불교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등록을 했고 교단적으로 공식적인 선포는 그 이듬해 청회 때 교헌을 제정 반포를 하면서 1948년에 공식적으로 만천의 원불교라는 이름을 불법연구에서 바꿔서 이제 공식적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등록한 건 1947년이고 대외적으로 공표라는 것은 1948년이고 그렇습니다. 예. 어느 날 삼산 김기천이 대종사께 후천 개백의 순서를 날이 새는 것에 비유를 해서 이게 적절한지 한번 대종사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이제 그 시기에 회상을 여셨던 분이 최순 선사고 강증산, 소태산, 대종사. 이거 이제 태어난 시기이면서도 진리를 깨달으시고 회상을 연 순서예요. 그 순서니까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쓰신 표현이 이제 개벽이라는 표현을 같이 썼어요. 동학 천도교에서도 개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증산교에서도 개벽이라는 표현을 쓰고 대종사께서 개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최순 강정산에서 후천 개벽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 선천이 있으니까 후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선천 있고 후천 있고 그런데 그 기준 연도가 다 달라요. 정한 게 어느 게 맞냐 딱히 정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갑자년을 기준으로 선천이냐 후천이냐 그렇게 정하기도 하는데 실은 이제 그 이전 정하게 돼서 그거는 이제 어느 주장이 맞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다만 선천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차별하는 시대, 천권 시대, 하늘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천권 시대. 차별한다는 것은 이제 왕과 백성 이런 이 봉건 시대를 말하죠. 봉건 시대. 봉건 시대를 말하고 후천 시대는 평등 시대를 말해요. 평등 시대. 차별이 없는 시대죠. 차별이 없는 시대. 이것이 바로 개벽이라는 의미예요. 개벽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개벽이란 말을 천지개벽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천지개벽. 천지가 개벽됐다. 천지가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러면 천지개벽. 하늘과 땅이 개벽다. 개벽이 되면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고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제 대산종사께서 하늘에다는 천개라고 붙이시고 지에다는 지벽이라고 써요. 지벽.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그럼 이건 뭐냐면 천개는 정신개벽이고 이거는 물질개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냐면 뒤에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본문에서 나오는데 정신개벽과 물질개벽을 안과 바꾸라면 정신은 안이 안. 예, 그죠? 안돼. 이거는 바뀌어요. 그래야 무슨 표현을 쓰냐면 내외 문명이라는 표현. 내외 문명이 겸전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 안에 있는 정신 문명만 온전하고 밖에 있는 물질 문명은 너무 뒤처지고 그것도 정상이 아니고 밖에 있는 물질 문명만 많이 발달을 하고 안에 있는 정신 문명이 또 뒤처지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내외 문명이 겸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겸해서 겸한다고 그러잖아요. 겸해서 온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정신 문명과 밖으로 물질 문명이 아울러서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을 잘한다, 불법 생활을 잘하면 경제적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신 문명 생활만 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할 거고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울러서 가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 어차피 물질이 개벽 된유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 대학에 있을 때 새로 들어오는 교수들 채용할 때 면접을 하거든요. 면접을 하면 이 교감이 이제 그 주로 이 개교 이념에 대해서 물어요. 뭐 개교 이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학교를 올라오니까 이제 홈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용케 외웠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알았어요?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요. 이 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거든요. 자동사 하다 스스로 하니까 영어에서도 이 자동사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개벽되니잖아요. 예? 물질이 개벽되니. 결국은 뭐냐면 물질은 개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물질은 앞으로. 이게 대종사께서 회상을 펴신 1916년 그 시기에서 볼 때도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뭐 이제 전기도 나오고 기계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물질이 개벽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편리한 것을 추구를 하고 그 편리한 걸 더 취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에 누구나 따라 다 있단 말이에요. 이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것은 과학문명이 발달할 때만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인간한테 본래 그런 욕구들이 다 있는 거니까 그 편리한 것이 그 욕구에 맞닿아 생길 때 물질 문명 가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정신이 그 속도에 못 따라가면 거기에 예속돼서 산다. 물질의 노예같이 예속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 과거에 불가에서 추구하던 세상 물질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냥 청빈하게 사는 것만을 추구하라고 하진 않으셨단 말이죠. 네. 때로는 물질도 좀 취해봐라. 도에 넘지만 않으면. 그것만 그랬나요? 이제 우리 이 대흥상 당대 때 선하고 훈련 끝나고 나면 요즘 1박 2일 하니까 그런 시간 넣을 수도 없어서 그러는데 끝판에 깔깔대소회라는 걸 넣었어요. 깔깔대소회. 깔깔거리고 크게 웃는 모임. 그러니까 이제 훈련 끝날 무렵에 이제 각기 예를 들면 단별로 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박장대소를 하는 거죠. 박장대소를. 우리도 보니까 연말에 교당에서 나름 그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재주가 없는 분은 주산종사 같은 분은 노래를 할 수도 없고, 예? 어디 뭐 춤을 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각전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까지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냥. 예? 떼굴떼굴 구르면 대중들이 그냥 박장대소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박장대소를. 예? 뭐 잘하신 분, 승무를 추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서 그랬다는데 그러시면서 선나는 것도 모두 그냥 정하게 앉아 있는 것만 선으로 하지 말고 때로는 함께 여흥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랬냐면 만약에 전자에 그렇게 좌정만 하고 있는 그걸 선을 추구를 하고 종교를 추구를 하게 되면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밖에 그 문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서 불구하고 돈 상관 안 하고 경제적인 문제 도외시하고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종교로만 열면 그런 여건이 있는 사람밖에는 못 한다. 이 종교가 비단 이 나라에서만 있을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펼쳐 나갈 텐데 그리고 원래 불법이라는 것이 그게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가 없는 거잖아요. 불법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대선종사께서 강조를 많이 하신 법문이 공자하고 공자를 하셨잖아요. 대공심, 대공심 그랬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마음을 크게 비우라는 것이고 이거는 마음을 울타리 없이 쓰라는 거잖아요. 울타리 없이. 그 얘기예요. 공이라는 게 울타리가 없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이 공변들 공자, 공무원 할 때 이 공자 쓰잖아요. 공변들 공자. 이거는 울타리가 없다는 말, 울타리가 없다는 거고 이거는 일체에 걸림없이 마음이 텅 비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텅 빈 그 자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뭐 저번에 얘기할 때 이거 일종의 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마음을 중심으로 볼 때 이게 체고 이거는 용이 올 때 용. 마음자리를 알았으면 쓸 때는 울타리 없이 써라. 울타리 없이 쓰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결국 뭐냐면 이 정신의 힘을 얻어서 물질을 선용을 하라. 물질을 선용을 해라. 그러니까 내외 겸존. 그러니까 여기 물질 개벽과 정신 문명, 물질 문명이잖아요. 정신 문명. 물질 문명.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진 어떤 이 그 현상을 통틀어서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외 문명.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거 0이죠, 0. 이건 6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가 영육상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육상전. 영육상전은 몸과 마음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그러잖아요. 거기서 몸이 상징하는 것은 물질 문명을 잘 수용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물질 문명을 선용을 해요. 선용. 잘 사용을 하는데 이 선용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용심법으로. 마음을 잘 쓰는 법으로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용심법으로. 자, 그럼 이제 볼까요? 그래서 이제 김기천이 날이 새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수훈 선생 행적은 세상이 깊이 잠든 가운데 첫 새벽 소식을 먼저 알리신 것이고, 증산 선생은 그 다음 소식을 알리신 것이고, 대종사께서는 날이 밝았으니까 그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럴듯하다 그랬죠. 이게 날이 새는 것에 비유를 했죠. 그 다음에 이호충이라는 제자가 농사 짓는 것에 한번 비유를 해요. 농사 짓는 것에. 수훈 선생은 해동, 겨울이 얼음이 풀리니까 농사지을 준비를 하라 하신 것이고, 증산 선생은 농사지을 달력의 절후를 어느 때 뭐 하라는 그 절후를 일러주는 것이고, 대종사께는 직접 농사법을 지도하신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그럴듯하다 그랬다. 예? 결국 이제 뒤에 왜 이렇게 말씀이 나온 뒤에 나와요. 주산이 여쭙기를 그분들은 그만한 신령스러운 존경받을 그런 분들인데 그 제자들로 인해서 세인들의 논평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데 그분들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어떻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때가 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우리 이 원불교 법이 드러나면 그분들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분들은 미래 도인들을 많이 도왔으니 그 뒤 도인들은 먼저 도인들을 많이 추존하리라. 그 말씀 뭐냐면 아까 농사짓는 얘기도 그렇잖아요. 농사짓는 것도 농사 이 지을 걸 준비를 왜 얼음이 녹으니 농사지을 준비를 해야 거기에 맞춰 농사지을 달력도 있어야 되고 그걸 근거를 해서 농사를 실제 지어야 하는 과정이 이 셋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 신앙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그만큼 다져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공부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왜? 거기서 다 익혀서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세상 모든 것이 혼자 뚝 떨어져 혼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분들이 후대에 오는,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나 증산 선생이 우선은 시비가 있는 그 당시에 시비가 있을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대종사께서 앞으로 회상을 펼쳐가는데 역사적으로 기반을 정신적으로도 기반을 다져주고 골라준 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원불교가 드러나면 그분들의 공덕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또 첫 본문 볼까요? 부인단원께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의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서원을 가진 우리로서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느냐. 옛 성현들도 만중생을 위해서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를 해서 하늘의 뜻을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으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해서 오롯한 마음, 지극히 오롯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선용하는, 사용은 선용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의 기도를 해서 천의 감동을 있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않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백일 기도 또 열을 더해서 법인 기도 성사를 하실 때 그 기도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런 뜻으로 이 회상을 열고자 하니까 법계에서 우리를 인증을 해 주시오 이런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어떤 본인들의 안락을 취하고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런 큰 뜻을 갖고 기도를 하셨다 그 말씀이죠. 자, 세 번째 본문에는 줄친되어서 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많이 아는 것일지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많이 아는 것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고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여하에 따라서 이 세상이 좋게도 되고 안 좋게도 된다. 그래서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마음의 조종사잖아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총부에 이제 근무할 때 그 어느 교당 교무님이요. 승합차 예전에 이스타나라고 있어요. 쌍용에서는 이스타나. 승합차 중에 제일 크잖아요. 그 차가. 근데 총부 정문에 큰 차가 들어오네요. 운전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운전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큰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큰 차가. 저 차는 뭐 안에 뭐 로봇가 들었나 그냥. 문을 열고 내리는데 그 교문이 키가 아주 작아요. 키가 아주 작아가지고 밖에서는 그 차가 좀 높거든요. 밖에서 뭐 사람이 안 보이는데 차가 굴러서 오더라니까요. 그 교문이 키가 아주 단시거든요. 운전할 때 낮으니까 요즘 이렇게 쭉 올리면 올라오는 시트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해도 이게 밖에 안 보이니까 방석을 몇 개 보아가지고 운전해요. 근데 시골 교당이라도 운전 대신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런 큰 차도요. 운전할 수 있으면 다 다니잖아요. 탱크는 못 하겠어요? 그분이? 안 보이면 뭐 방석을 돋우든지 뭘 해서라도 탱크도 운전한다고요. 탱크만 하겠어요. 비행기도 운전은 배우면 하겠죠. 이제 결국은 조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 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알면 이게 나를 조종을 누가 하냐. 나를 조종하는 게. 그러니까 나의 조종사는 나단 말이에요. 내 조종사. 그 조종사가 이쪽으로 가자면 이리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자면 이리 가는 거잖아요. 핸들 이쪽으로 돌리면 이리 가는 거고 이리 가면 이리 가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의 조종사란 말이에요. 조종사. 이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말이에요. 나다. 그러면 나만 그러냐.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여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조종사가 되도록 그래서 자리이타 나도 이익이 되고 저 사람도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용심, 마음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상을 열었다. 결국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잖아.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를 하는데 진리적인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을 인도하는 것이 누구냐면 그것이 마음의 조종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당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다 그 말을 해요. 제가 오늘부터 당신한테 조종사 자격증을 주겠습니다. 이게 그 입교식 할 때도 조종사 자격증을 입교증만 주지 말고 마음 조종사 자격증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다. 마음 조종사 자격증, 예? 성명 누구? 그러면 이제 마음 조종사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그거 보면 더 잘하지 않을까? 입교증에 하나 더 포개가지고 덤으로 이제 마음 조종사 자격증을 한번 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요, 마음 조종사 자격증이 배운 대로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운 대로. 마음 운전사가 배운 대로 잘 해야 되는데 운전은 잘해요. 잘했는데 술 먹고 운전한다거나, 예? 술 먹고 운전한다거나, 피곤해서 졸아가면서 한다거나, 그러면 이 콘솔 박스에 아무리 차 운전은 설명서가 있다 쳐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뭐예요? 법은 알아. 예? 운전하는 법은 아는데 운전은 제대로 못해. 그건 뭐예요? 그건 이게 따로 노는 거 영역 쌍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역 쌍전이. 영하고 6이 별개로 가는 거잖아요. 물질 문명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잘 쓰지 못하는 이 마음이 제대로 못 쓰면 그것이 안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된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조종을 잘못하면 오히려 안 좋은 도구로 쓰인단 말이죠. 예?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운전하고 가는 목적지 차를 쓰면 되는데 누구를 치어서 다치겠다고 작정을 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무기가 되잖아요. 무기가. 그렇잖아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가끔 그런 짓 하잖아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차만 그러나요? 모든 물질 문명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칼도 요리사가 쓰면 조리하는 데 쓰고, 예? 또 뭐 하나요? 하여튼 그리 쓰는데 이 칼을 사람을 상하게 쓰는 경우도 이 칼에 죄가 있어요? 칼에 아무 죄가 없어요. 칼에는. 예? 이 과학 문명이 그렇단 말이죠. 과학 문명이. 예. 저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참 걱정이다고 주변에서 얘기해서 저도 잘 모르니까 같이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이 게임 가지고 치매를 치료를 한다네요. 게임 가지고 치매를 치료를 한대요. 치료라는 것이 낫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안 좋게 진전되는 걸 막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게임이 나쁘잖아요. 저 몰랐는데 우리나라 게임으로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 수출액의 8%래요. 알고 계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신문 보고 알았어요. 우리나라 수출 총량에 게임으로 수출해서 버는 돈이 8%래요. 네. 게임 프로그램도 있고 게임 관련 일하는 사람들 그럴 텐데 그 정도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게임이 애들 게임 오락실 가갖고 날새 가면서 그 게임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게임이 응용하는 게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결국에는 그 게임이 요즘 나오는 그 AI 자동차도 엄밀하게 보면 그 게임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선용을 하면 그렇게 가는데 잘못하면 이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구로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 조종사가 돼야 된다. 물질을 선용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2쪽 아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익이 쌍전하고 내유가 겸전하는 결함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아까 여기 썼잖아요. 네. 내유가 겸전하고 영육이 쌍전하는 결함없는 세계. 우리가 몸이 불편한 분들을 불구라고 하잖아요. 불구. 예. 이게 가출구자거든요. 가출구자. 우리 원망 구조 갈 때도 이 자를 써요. 원망 구조 갈 때도 이게 가출구자거든요. 가출구자.
원만 부족할 때 저 지구자를 쓰죠. 원. 원만 부족할 때도 이 구자를 써요. 갖출 구자를. 예. 이 불구라고 하는 것은 갖추지 못했다 그 뜻이거든요. 갖추지 못했다. 온전하지가 못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데 요즘에 이제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말이 장애인, 비장애인 그래요. 이게 정상인 불구자만 이제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장애인은 에다가 비장애인 게 정상인 사람이 비장애인이래. 비장애인 같은 말이야 되나? 같은 말인데 자 불구 이 불구를 얘기냐면 이 영과 육이 함께 같이 갖춰져 있어요. 같이 갖춰져 하는데 이 한쪽만 있으면 이게 불구란 말이죠. 영혼만 잘 돼 있고 육신적 물질적인 것을 갖추지 못하고 너무 소홀하게 하면 그것도 온전하게 갖춘 게 아니고 물질적인 건 충분히 충족이 되는데 정신적으로는 좀 소홀해서 미치지 못하면 그것도 갖추지 못한 거라 그 얘기예요. 영육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양쪽을 영육을 함께 갖춘 거다. 영육을 함께 갖추라 그런 의미죠. 함께 갖추라. 자 그래서 그때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밑 위에 있죠. 위에 셋째 줄에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으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내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결함 없는 평화 안락한 세상이 돼. 이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대종사께서 추구하는 평화 안락한 세상은 정신만 충족된 세상을 평화 안락한 세상으로 보질 않은 거예요.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균형을 갖춰서 같이 잘 이루어지는 세상을 평화 안락한 세상으로 보셨다 그 말씀이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물질 문명과 도덕 문명 두 가지 혜택으로 그 생활에 한없는 편리와 이익을 받게 되니 물질을 문명을 만드는 발명가와 도덕 문명을 진화시키는 도덕가에게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물질 문명은 주로 육신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잖아요. 효과 금방 나타나는데 그 공덕은 한도가 있다. 그 공덕이랑 물질 문명 효과는 금방 나타나는데 그것이 미치는 공덕은 한도가 있는데 반면에 도덕 문명은 형상 즉 원래 모양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 공효가 좀 더뎌요. 물질이면 빠르진 않잖아요. 더디지만 그 공덕에 국한이 없으니 재생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요. 뭐 그러대요. 어떤 박사님이 교당에 다니다가 내가 시험으로 보면 내가 법사 금방 들 텐데 네? 시험 봐서 하면 법사 금방 될 텐데 이게 금방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험 봐서 되면. 그런데 우리 시타오님이 그 전에 남중교당 교무를 하실 때요. 그거를 교화를 참 잘하셨어요. 원광대학교 교수 단이 한 15명에서 한 20명이 그 교수로만 단을 만들어 놨어요. 교수로만. 그거를 이제 설법을 하실 때 성리 설법 하실 때 집중을 주로 거기다 대고 거든요. 집중을.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박사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박사라고 그러냐고. 그럼 그게 성리 설법 온다면 그쪽에서 전부 다 아예 고개를 들고 이름 부를까 싶어서. 박사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모르냐고. 어디 가서 박사라고 하지 마. 막 그런 면박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글자글 웃죠. 그냥 뭐 창피하지는 안 하고 그러셨어요. 저도 그걸 한번 봤어요. 봐가지고 시험 봐서 법사 되면 될 사람 많겠죠. 우리 교당도 시험 봐서 법사 됐으면 30대 될 사람 많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공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공들여서 금세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런 과정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대산용사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대산용사 법문은 이 1000개의 지벽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1000개.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세상을 관찰하심에 천지개벽기가 도래했음을 미리 아시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를 내놓으셨다. 천지개벽이란 하늘과 땅이 열린다는 뜻이니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정신개벽을 이루고 땅이 열린다는 것은 물질개벽을 이룬 거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구성을 얘기할 때 천, 지, 인 그러거든요. 네? 하늘과 땅과 사람 이렇게 하늘도 사람을 위해서 있고 땅도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또 하늘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땅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요. 양쪽이 다 관계 있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정신개벽을 천개라고 했고 물질개벽을 지벽이라고 그랬는데 자,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렸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사람이 열려야죠. 사람이. 그 얘기예요. 하늘도 열려가고 땅이 막 열려간다. 물질이 개벽되니까 이 땅 세상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세상이 계속 열려가야 물질이 문명이 발달이 되니까 그것을 따라잡으려니까 정신도 개벽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정신도.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것, 정신 문명이 커지는 것과 땅이 열리는 문명이 있는데 결국은 누가 해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열려야 된다. 이게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천지인. 내가 열려야 된다. 결국은 다 내일이다. 내일이야. 내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동서양이 다 함께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밖으로는 의식주의 생활을 개선시켜서 잘 모르는 걸 해결하는 거죠. 무지와 빈곤과 질병을 물리치는 데 힘써서 일생의 신낙원. 그러니까 이거는 신낙원이에요. 신낙원. 이건 빨간 걸로 써드려야 돼요. 신낙원. 몸이 낙원이 물질 문명을 통해서는 이 몸이 낙원이들 몸이 정신 문명을 통해서는 마음신 낙원. 이게 몸도 낙원은 결국은 행복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몸을 움직이는데도 행복하고 마음을 움직이는데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다 그래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은 몸만 행복하고 마음만 안 행복한 세상도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아니고 마음만 행복하고 몸만 행복하지 않은 세상도 낙원 세상이 아니고 몸도 행복하고 마음도 같이 행복한 세상이 낙원 세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낙원 세상이다. 대종사께서 물질을 부려쓰는 이 주인보다 물질에 속박되어 사는 노예들만 들끓는 세상을 화란고해라고 하신 겁니다. 화란고해라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진리적 종교란 어떤 걸 진리적 종교라고 하는가? 4페이지 맨 위입니다. 말세나 원죄로 사람을 단죄하거나 사술이나 기적 등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종교는 진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는 종교를 일러서 진리적인 종교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도상 요법이다 그랬잖아요. 인도상 요법. 인도상 요법이 뭐죠?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인도상 요법이에요. 인도상 요법.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묘한 법, 인도상 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진리적 종교 신앙이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인과봉 이치에 근거한 신앙을 말합니다. 이론상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서 복과 낙을 구하니 이론상 내역을 말하면 사은이고 사은은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천지만물 허공법계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다 그것이 부처님의 화현된 거다니 그 말씀이잖아요. 예. 화현된 거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경외심. 이 공경경자 두려워할 외자 그래요. 예?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말아요. 물론 공경하는 것도 공경하는 건데 두려워하라는 것은 공경은 이제 밖으로 공경을 하잖아요. 밖으로 공경을 해요.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안으로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라 그 얘기예요. 예? 두려워하라는 것은 공경 밖으로 내 행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나서 몸으로 행하는 거고 뭘 두려워하는 거냐? 내 안에 마음에 그런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질까 이거를 두려워라 그 얘기예요. 그게 해결이 되면 되잖아요. 이게 그 마음이 생기니까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내 가깝게 잘 지낸 사람도 그 사람이 함부로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함부로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지난번 법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배 가까운 인연을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사람이 혹 잠시 나에게 섭섭하게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기도를 할 때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공부한다면. 왜냐하면 그것도 자꾸 쌓이고 쌓여서 기도하면서 그게 내공이 쌓이거든요. 내공이 쌓여요. 내가 누군가하고 자꾸 분별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 도반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자꾸 분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집착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좀 안 나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거 중요하거든요. 기도할 때. 속 깊이 들어갈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의 공부를 성숙시키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경외심이라는 것이.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이 경계가 나타날 때 그것에서 거꾸로 해서 넘어가느냐, 정신 바짝 차려서 바짝 서서 대하느냐 이런 게 보여야 되겠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이 당체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잘 챙길 것이니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편협하다는 얘기는 좁다는 얘기잖아요. 편은 기울 편이요. 편은 기울 편이고 협은 좁을 협이거든요. 기울어지고 좁고 반듯하고 넓은 게 아니라 광대한 게 아니라 편협하단 말이에요. 편협해. 그럼 뭐냐면 편협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 이 길 아니면 안 된다. 이 길 안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 지옥 간다. 이건 편협한 거예요.
그거는 원만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지지 않고 넓은 거, 그걸 말합니다. 넓은 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 이 미신적 신앙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뭐 나무에 대고 기도를 하고 뭐 그냥 저기에서 뭐가 줄 것 같은 그 잘 몰라서 하는 그런 기도를 미신적이라고 보면 돼요. 미자가, 이 미자가 이 어두울 미자거든요. 우리 미혹하다고 하죠. 미혹하다. 미혹하다 같이 이어서 쓰는 말이 이거거든요. 어두워서 유혹당하는 거. 어두운 상태에서 끌려가는 걸 미혹하다 그래요. 어두운 상태에서 집착을 하거나 어두운 상태에서 끌려가거나 어두운 상태에서 빠져들거나 이걸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두울 미자예요. 어두운 상태에서 믿는 거예요. 그 뭐에 대해서? 진리, 인과 이치에 대해서 어두운 상태에 믿는 것을 미신적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신적 신앙. 자,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란 지난번에 사실과 사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리간에 합당한 마음 공부를 말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대중적이고 생활에 맞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생활하는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훈련 마음 공부라고 그랬는데, 대종사께서 인도품에 그 말씀하셨죠. 도란 뭐냐? 도란. 도란. 떳떳한 거라고 했죠. 도란. 도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떳떳한 길. 떳떳한 길 그랬죠. 이 항상상자 있잖아요. 이게 떳떳할 상이란 뜻도 있거든요. 평상심할 때 이 상자가 떳떳하다는 거 있어요. 평상심할 때. 그리고 여기다가 상도를 붙이면 떳떳한 길이죠. 이게 떳떳한 길. 이게 평상심이 유지되는 걸 상도랑, 이게 저기 항상 상자도 되지만 떳떳할 상자 되거든요. 이게 떳떳하다는 것은 남 앞이 떳떳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 평상을 유지하는 것을 떳떳하다 그래. 돌아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막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이리 변했다 저랬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변함없이 있는 걸 떳떳하다. 그런 도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떳떳한 길을 도라고 하고, 덕은 뭡니까? 그 도를 행함에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일러서 덕이라고 한다. 이 도덕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적 도덕의 의미는 사실적으로 사람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떳떳한 길을 행해서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련한 그런 마음 공부, 그런 훈련을 말합니다. 삼합팔조, 사은사요, 무시서, 무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이제 대산종사 법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흙이 굳으면 단단한 돌같이 되듯이 사람도 법으로 체질화되면 성인이 될 수 있으니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스스로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 노력을 하라.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항상 스스로를 살펴 어둠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니 이것이 바로 불퇴전이라. 절대 물러나지 않는 거다. 불퇴전이라. 법으로 알맹이를 채워야 일생이 허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알맹이를 채우는 법은 뭐냐면 진리적인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그 말이 어렵죠. 진리적 종교 신앙 다른 게 아니에요. 사은사요 실행 잘하고 호언을 잘해서 불공하는 것, 처처불상 사서불공을 잘하는 것이 진리적 종교 신앙이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삼합팔조를 잘하고 항상 무시서 때없는 마음 공부, 어디나 선방으로 마음 공부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경계에 대하면서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이다.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광대부량한 낙원으로 이 몸뚱이를 인도를 한다. 몸뚱이를 인도를 한다. 그 뜻이에요.